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찬양이 그리했으며 기도가 그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라고 본다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예배에 있어서의 거룩한 만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오시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되 무엇으로? 특별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계시하면 뭐 이렇게 자연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셔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 성장 과정을 크게 네 가지 사이클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쭉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랬다더라. 죽은 나사로가 살았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든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가 아닙니다. 괜히 역사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왜? 당장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막연한 거야. 막연하다 보니 알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니까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는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고, 그 구약에 대해서 마침내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가 왜 오셨어요? 뻥튀기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다른 쓸모없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물론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가난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망한 사람들만 이 수원의 율전동에 모이는지를,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다 지금은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미인들만 모이고 있습니다만 이 립서비스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로 그랬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당장 왜 예수님께서 당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는가? 그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쥐는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루 일당 받는, 아니 고초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좋은 고초를 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땡 잡아가지고 좀 고철도 비싼 고철이 있어요. 뭐예요?
이 구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 뭐 그런 거 나오면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은 뭐냐면 이 뭐예요, 보일러에 그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일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면 저는 이제 막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래. 그걸로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세요? 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이딴 소리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니 걱정하지 마,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뭐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에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났더니 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정도 단계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그런 쓸모없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본질적 가치를 구하고 얻는다면 여러분 그런 건 구하지 않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 온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비록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덤으로 산 것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계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고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좀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 40 먹은, 지금은 뭐 40 먹은 아들이 없고 전부 다 애들밖에 없지? 그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갔나? 고3. 고3인데 조금 있으면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입사했다. 그지?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도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한 2명, 3명 정도 낳자. 엄마는 3명밖에 못 낳았으니까 엄마가 소망이 4명이었거든. 근데 이제 3명 적다난.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성인이 됐는데도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 은혜 때문에 다른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나에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투정 부렸고요, 하나님을 미워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축구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갱신의 결단이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케 하며 영적 각성의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의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계속 소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건요, 그건 잠시고요, 그 위로는요 오히려 도리어 상처가 되어요. 참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건 저도 부족한 건 맞아요. 계속 목사님이 사랑한다, 잘했어 하다가 한번 꾸짖으면요 지금까지 잘했다는 말은 다 없어져. 한영미, 그지? 이건 싹 없어져. 왜 날 미워해? 이런 소리가 나. 아니 지금까지 잘한다고 칭찬할 때는 뭐야? 한금이, 그죠? 우리 금이자매 금이 집사지, 이제는 막 칭찬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잘못했다고 꾸짖으면요 지금까지 칭찬해 준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가 가까이 훈련시키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 역시도 잘 안 되니까 GBS를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여러분을 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을 위할 때가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 속에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제 큐티노트에다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한 것 같죠? 그 속에는 저를 위한 게 사실 더 많아요. 또 말씀을 나눌 때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속에서 깨닫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문을 주고 과제문을 제가 읽으면서 와,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마다 저에겐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양육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성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장판이 멈췄다, 그건 슬픈 거 아닌가? 영적인 성장은 성장판이 멈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장판이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느 개념인 줄 아십니까? 신의 개념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판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m 60이 안 넘잖아요. 1m 60 넘은 우리 김정근 권사 좋아하지만 그들이 옆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은 멈추지 말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성장하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나는 그걸 통해서 나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에 여러분이었다가 제가 아까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하도 여러분은 말씀. 제가 어느 순간인가 목회를 그냥 임원이라는 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영적 지도자들을 나의 또 목회의 영역으로 넓어 보니까는 그 영역이 좀 넓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 한 사람을 제가 잘 섬기면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까지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제가 저 자신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마십시오. 성장을 근데 참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1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요,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로서 정말 회의감이 올 때 있고요, 정말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저귀 차고 있어봐. 이거는 근심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될 정도 심각하게 부모의 근심 아닌가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괴감이 들죠.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장애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요, 지저귀를 차고 있다면 다른 생각 안 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드나요? 죄책감 든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목회자의 힘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가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 두 가지 다 줍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아세요? 그 권세는 원하면서, 여러분 그 권세를 원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 권세를 위험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 주신 권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그 부분에 욕심을 내세요. 정말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심은 무조건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거리 일부러 만나요. 얼마나 재밌는, 시험거리를 일부러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 안 벌리라고 하면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오지랖늦게 정말 일 많이 벌렸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딱 마무리 다 정리하면서 내일 박스 해가지고 이제 이삿짐 다 보내면서 속은 시원하다. 근데도 또 한편은 서운하긴 해요. 일 다시 벌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섬길 때에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섬기라고 했더니 이번에 또 아니 뭐 이 공개적 주일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 우리 부목사 이제 목사 한 수 봤는데 어떻게 코빼기를 안 보이는? 그때 목사님이 이거 광고를 해야 되나? 결혼식을 광고를 해서 해야 되는구나. 오라고. 광고를 했으면 됐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섬기면서 그 목사님들이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려주신 모양이에요.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 보고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립 서비스 해줬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만한 전 이제 그걸 욕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거룩한 욕심.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를 자꾸만 피하는 것. 근데 제가 목회자들 보면 그 일이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시험거리를 부딪혀보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만큼 나는 성장을 한다. 이 원리가 되게 간단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보는 과정이 뭐 한번 떨어졌다고 미끄러진다고 해서요 뒤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망하거나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이 돌아서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그 이하는 안 가요. 그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대신 한 번 시험에 극복하고 나는 것만큼 역사는 내 지경이 더 넓혀져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들, 성경은 설교자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고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해서 하나님 뭐와 비유되어지겠다? 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하죠?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뭐와 같다? 불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불같이 많은데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을 때 내 심령이 불처럼 타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그 타오름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또 얘기하기를 뭐예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뭐와 같다? 방망이와 같고요. 또 말씀은 나에게 뭐가 같다? 네, 불을 밝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말씀 뭐와 같다? 거울로 그 말씀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참 무슨 역할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또 말씀은 뭐예요? 시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젖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갖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는 그야말로 불같이 방망이같이 역사하고 또 햇빛을 밝히는 역할, 거울, 시,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 같은 젖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유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본 네 가지 토양의 모습이죠. 예배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설교자의 준비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 자체가 벌써 이미 내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전달력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해서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가 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들은 걸 전하는 거는 벌써 메시지 자체가 달라요. 내가 문제를 풀어본 것하고요 다른 것을 외워서 전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날까 했더니 내가 역사한 것을 확신하면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울이라는 그분도, 김영욱 교수도 성경을, 요한복음을 주예를 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다른 종교도 얘기하고 막 그런 분이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썼어.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 경험되지 않으면요, 지식적으로는 전달하지만 거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철저하게 전하는 자, 즉 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제가 왜 과제를 미리 하라고 하냐면, 순장이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순원단한테 전할 때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자의 자세 또한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같은 씨앗일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고민이, 이게 운명인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가? 이게 아주 고민인 거야. 다만 목회자인 제가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아, 길가 같은 밭, 아, 돌짝밭이구나. 자, 보이잖아요. 네, 다 보입니다. 고개 바로 숙여 보이나? 돌짝밭 같은 밭, 길가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 이런 밭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복합된 밭도 있어요. 야, 그냥 길가에다가 돌짝밭에다 가시밭이 한꺼번에 엉킨 밭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길가인데 사람이 못 다녀. 왜? 가시밭이 있어. 그 가시밭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깔려 있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목회자인 저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도전 정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는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럼 부딪혀야지, 왜 뭐 안 하지, 이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일 벌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잖아.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해요. 매일같이 날마다 저를 시험해요. 그래요? 그럼 나도 시험해 볼게. 왜? 하나님 백 믿고 나도 한번 해보겠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듯이 저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밭의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길가반, 그래, 내버려 두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가 같은 밭은 어떻게 할까? 근데 성경을 찾으면 해답이 없어. 그럼 해답이 없을 때는 일단은 저질러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길가 같은 밭. 그래서 정말 좋은 게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 확 일단 들어 엎어버려야 돼. 제가 삽질했다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포크레인을 확 땅을 뒤엎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열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시밭은요, 예? 어떻게 치워요? 아, 그렇죠. 내가 치웠다는 손가락 찔려요. 불 질러버리면 돼. 요즘 같은 때는 불 잘 붙어요. 그렇죠? 확 신나를 뿌리든 해서 확 불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받게 하면 지가 알아서 타요. 둘 중에 하나 타든지 죽든지 꼬꾸라지든지. 하여튼 그걸 태우면 그게 뭐가 돼요? 거름이 되잖아요. 그건 돌짝밭이 문제네. 어떻게 해요? 돌짝밭은 부셔야죠. 부셔야죠. 망치로 두들겨 패서라도 부셔야죠. 제가 여러분 개인 손바닥 때리는 거 아닙니다. 아세요? 제가 손바닥 때리는 다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미워하는 감정이 딱 있으면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 받아들일 준비가 안 있으면 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 진심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참 우리 교인들 정말 착한지 바본지 몰라. 네. 맞으면서도 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어떤 때는 너무 신기해. 또 안 맞겠다고 버팅기는 것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든지 명분 만들어서 좀 팰라고 좀 벼르고 있는데 자기네들 맞으면 죽을 것 같대.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살리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짝밭 같은 심령이 말씀으로 깨지고 환경에서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옥토였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옥토로 만드셨지 돌짝밭 처음부터 만들었다 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길가 같은 밭이 됐을 것이고, 죄가 들어와서 가시밭,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밭 같은 심령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의 십자가로 계속 이 작업들을 목회자인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순간 전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절 뭐하러 보내셨어요?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그것은 저는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낸 것은 어찌 보면 양육자로,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가르치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게 하는데 강제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하나 악역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못된 서다연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서다연 말고 무슨 현 집사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들이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깨트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랬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길가 같은 마음 한번 보이겠습니다. 시작. 길가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닫혀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을 받을 수 없듯 심령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뺏어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는가요?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잡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말씀을 들을 때 왜 온갖 잠이 쏟아지는지, 이와 같이 말씀과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무엇 때문이다? 마귀가 그에게 구원받지 못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바로 길가와 같은 심령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의 마음이란 한결같지 못한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괜찮다가도 환난, 핍박, 바람이 몰아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은 잠시 동안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인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심하게 깊이 있게 뿌리를 박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또 가시밭은 어떨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밭의 마음이란 자기 중심적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 마음의 밭을 망가뜨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밭은 사실은 돌짝밭과 가시밭의 차이는 뭐예요? 돌짝밭은 자기 상태예요. 가시밭은 외부 상태예요. 그렇죠? 말씀이 자라다가 씨앗에서 그 식물이 성장하다가 뭐예요? 주변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어찌 보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아닐까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상처, 그런 못된 성품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나마 말씀이 조금 더 변해서 올라가는데 또 주변의 유혹들, 주변의 핍박들, 주변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옥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아졌을 때에 우리는 옥토가 되어지는데, 그 옥토 되어지는 모습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옥토의 마음이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지키며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네 가지 자세를 갖춰진 사람인데, 첫째,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이 목마른 사람, 갈급한 영혼들인데 그 갈급한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설교자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은 이 과정들을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 통해서 불 통해서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는, 리시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복잡했던 사람이 말씀 앞에서는 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단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습니다. 자,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도 되게 단순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단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과정도요, 본인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았는데 되게 단순한 장면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방법은 딱 하나야. 저 먼저 누가 날 물속에다 던져주기만 하면 날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아주 복잡하지도 않았어. 이유도 따지지 않아. 저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래서 당연히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38년 버틴 거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 진짜 바보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거가 있어. 그 정도도 그걸 버티고 있는 게 정말 이 단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온갖 변명을 해. 그 일어나라 그랬더니 또 뭘 또 일어나고 가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정말 단순하다.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왜 우리는 복잡할까? 하나님이 복잡하실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옛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되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석하는데 복잡할 뿐이지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해버리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너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 메시지는 너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가지? 어떻게 방법적인 것들을 뭘 놓고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지시한 땅으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복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장면 먹으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오늘 우리 저녁에 짜장 먹읍시다 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은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수용하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용한 것만이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것이 말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죄인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아까 뭐라 비유했었죠?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쓰인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베테랑 의사 선생님이랄지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가 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실수 한 번은 한 사람의 육체가 죽었거나 장애를 입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목회자의 실수는 영혼을 살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해서 쉼없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의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이 됐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보람이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진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정말 자기를 정확히 한다면 이 부분을 끊임없이 깨트리고 죽이세요.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십시오. 내 감정, 자존심. 저도 목회하거나 뭐 우리 저기들 하다 보면 왜 무시당하는 거 왜 못 느끼겠습니까? 참 무례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만납니다. 그걸 네 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전 네 가지 없다는 소리를 참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너 기분 나쁘니? 아니, 기분 안 나빠요. 왜 안 나쁘겠어? 열받지. 열받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아요. 화 그렇게 내지 않아요.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다만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훈련용으로는 아주 쓸만해. 일단 갖춘 게 뭐냐면 교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 목사 어디 있노? 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거 하세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죠? 장가를 가야 좀 달라지려나? 근데 애기 스타일이야. 애기들한테 이리 오세요. 아까도 애 4명인가 5명 질질질 끌고 어디가 끌려가는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기 시위에도 간대. 왜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잘했어요. 애들 한번 싸줘야 된대. 저게 어른 목회는 할라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진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름답게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듣는 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말씀에 지닌 능력은 어떨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과 오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 말 한마디에 이런 것에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덤덤해지는 거야. 든든해지는 거야. 뭐라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어때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말에 내가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직도 그 부분이 성장하지 못한 증거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피할까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피하라 하지 마십시오. 뛰어넘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마귀가 맡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못하게 생각하고 못한다고 아예, 사실 목회자들도 보면 이번에도 보면 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바꿀 수 있다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아 근데 4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충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역사를 제한시키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증진시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증진시켜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말씀이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요, 뭐라고 해도, 설령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사지를 찢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모욕과 배신과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신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뭐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안 먹고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먹이고 먹여야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 전 제가 보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장로들 성경 공부하자 그러던 자기들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강조가 아니라
강요라도 해서라도 말씀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뭘 뺏는다? 말씀을 뺏는다. 아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저랑은 말씀은 계속해서 가까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제 눈에 막 띄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제 방에 왔다 갔다 할 때 저 아이들을 말씀 양육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에너지가 파이팅 확 넘쳐요. 그 아이들이 좀 있으면 누구지 주은이 같은 경우도 목사님 사춘기에 그런데도 사춘기처럼 안 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 저때 말씀을 잘 양육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치려고 미국의 비행기 티켓 확인해 봤더니요, 비행기 값이 180만 원대야. 어이구, 거의 200만 원 돈 되는 거야 비행기 값이. 그래서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말씀을 훈련시켜서 제 아이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어린아이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저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이유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 되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역사심을 매일같이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제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